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카운터를 해보니까 1부, 2부 예배 오시는 분의 52%가 접종을 하셨어요. 1차 접종 완료자 또 2차 접종 완료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 참석 인원의 51% 정도가 집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른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면역 체계보다 우리가 월등히 속도가 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자가 되셔서 은혜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시간대로 접종 현황이 바뀌게 되면 부목사님께 또는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즉시 저희가 퍼센티지 관리를 해서 7월 첫 번째 주부터는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의 퍼센티지를 활용한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중요한 인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슬픈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고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 또 그렇게 슬프고 또 이 사람 간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간대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는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신앙 공동체인 회당의 대장이었고 최종 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연약한 부모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의 딸을 살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답을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도 결심하고 은혜받고 회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6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로 나왔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생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가장 빠르고 신속한 것은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왔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온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수리아 땅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은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만 고치신 것이고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가지시고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발버둥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야이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만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좌절과 포기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달려갔을 때 자기가 들었던 소문, 자기가 들었던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삶에 지치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절망과 낙심의 문제,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 내려놓고 의탁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권세고 그분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숨어 있었던 아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피해야만 했던 그 아담, 그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결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부르고 계시고 인생의 문제를 부르고 계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집중될 수 있는 야로처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의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라고 하는 친구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쓰고 허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얼마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 우리에 살면서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궁핍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땠는가? 내가 우리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돌이킬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뛰어나와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한 사람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내가
달려갈 결심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딸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과 확신이 회당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질병과 절망과 마귀의 결박과 죄 아래 묶여있을 그때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회당장의 결단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축복하신 이제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집에다 두고 직장에 두고 통장에 두고 건강에 두고 지금 몸뚱아리만 나와 있지는 않은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배자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이로처럼 인생의 문제의 첫 번째 답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무릎을 꿇은 자는 무엇을 했느냐? 간구하였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는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내 딸이 죽게 되어서 간곡히 구하였다. 자 보세요. 회당장이면 오늘날로 치면 이 회당의 리더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판가름하고 있을 그때에 회당의 리더인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야이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야이로, 절망과 좌절의 깊은 수렁을 극복했던 야이로, 그 해결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겸손하였다.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완벽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야이로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서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를 때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 10장의 주인공 에스라였어요. 백성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을 그때에
에스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죄라고 하면서 죄의 탓을 자복하면서 회개운동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통곡하며 나와서 사방 온 지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응답해 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되고 우리의 상황이 감사하고 자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할지라도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변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또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의 모습에 위대한 결심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이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랬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장은 순복했다. 아멘.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된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중첩돼 갖고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중첩된 상황이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건 속에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분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국의 예비됨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거, 그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믿음을 가질 때,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 홍해바다와 같은 사건도 건너갈 수가 있고 요단강 같은 사건도 건너갈 수가 있고 여리고성 같은 그 섬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굳센 믿음을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대로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영을, 육신의 눈을 뜨고 관리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눈의 균형과 영육간의 삶의 밸런스가 맞을 때 예수를 믿기만 믿어도 쳐다보는 순간과 과정에도 영적인 병자들, 영적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영적인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안진뱅이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믿으라. 그것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사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코로나로 엮어서 경제도 또 건강도 또 행복한 삶의 질서도 얼마나 희망을 포기하게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고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가 변화된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불안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행복으로 감사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